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이란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참된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이란 어떤 건가?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상이 오는데 그 상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거리가 오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있기도 합니다.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칭찬으로 보상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불평이 생기고 왜 이러나?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안 그런 척 겉으로는 하지만 또 그래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반복적인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라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한 요소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뭔가 일을 하려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는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꾼이 있는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는데, 이 방해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이 방해꾼을 방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꾼을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잘 방어해야 된다. 염려에 대한 문제를 잘 방어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방해꾼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해꾼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질을 잘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을 잘 알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방해꾼이 되며 나의 삶의 방해꾼이 되며, 그것이 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주의 엄청난 사건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물질에 대한 방해꾼을 잘 방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해꾼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녹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망가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물질에 대한 개념과 물질에 대한 그 의미와 물질에 대한 그 사용하는 방법과 물질에 대한 그 엄청난 파워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해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는데 방해꾼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을 더 읽어볼까요?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각자가 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저는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놓고 너무나 좋아서 일을 하다가도 가끔 별거 아닌데도 아파트 짓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경험해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 아파트 짓는데 가서 자기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다 짓지도 않은데 그 엘리베이터에 따라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가 만 서서 갇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저는 과천에 집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 나갈 때만 되면 전세를 내놨었는데, 목회할 때 서울 지금은 팔고 없어요. 참고로. 또 목사님 거기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그랬는데 서울 나갈 때만 되면 그냥 괜히 수지에서 서울 나가서 다른 데로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기름값 더 들어가면서 집 근처로 돌아서 갑니다. 그냥 저기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은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뭡니까? 물질을 보면 이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 물질을 담아도 끝이 없어서 뭡니까? 영적인 눈을 가려지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질이 좋긴 좋은데 그것을 통하여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패가 망신되며,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열어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염려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이 좋습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의미를 가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야 될 그 물질이 우리에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면, 그리고 내 영혼을 죽여버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은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물질이 좋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속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로 통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돈을 좋아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금전을 우상 숭배처럼 모시며 그 금전과 그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그 금전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능력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꽉 차 있지 아니하면 뭔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인생은 뭔가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를 하나님으로, 건강을 하나님으로, 뭔가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학계를 위협합니다. 재계를 위협합니다. 정치계를 위협합니다. 그런 모든 사회 전반을 점령해서,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통일교가 그랬습니다. 문선명이 그랬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도 여러분 많은 세계 각지 유명한 사람들을 그 엄청난 헌금으로 초대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능력받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초빙을 해서 뭡니까? 막 온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도들 앞에 이만희를 들춰서 드러내고, 돈으로 가지고 유명세들을 세워서 자기도 유명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돈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합니다. 전리품이 나오면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쟁에서 전리품이 너무나 좋아서 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이라는 아주 적은 전쟁에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탐을 내서 야 나도 저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다 바쳤다고 공갈 거짓말을 쳤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많이 내도 되고 적게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이 냈다는 표시로 다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을 때에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느냐, 축복이냐 저주냐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젊은 대마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 대마는 그런데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보면 대마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바울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 신앙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니라. 물질은 우리를 유혹하여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버리게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건가요? 돈이 나쁜 건가요? 돈 싫은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도 없네. 다 돈 좋아하죠? 아멘 좀 해봐. 안 그런 척하고 얌전한 척 하지 말어.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목사님도 돈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돈 주면 받아요. 아, 좋아해요. 돈. 그런데 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 사용하는 사람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돈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 돈은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3대째 예수를 믿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온 그런 보물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그렇게 쓰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냈다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심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알아야 해요.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은 겁니까? 하늘에 쌓은 겁니까? 땅에 쌓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온전히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위하여 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과 보물은 하늘을 위해서 쌓아야 되느냐, 땅에다 쌓아야 되느냐? 땅에다 쌓으면 좀과 도둑과 그리고 녹이 선다, 썩어버린다, 갉아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아멘. 물질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 보고, 할아버지 사랑하냐? 네,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많이.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많이. 여러분, 물질 적게 있는 게 기분 좋아요? 많이 있는 게 기분 좋아요? 아이고, 잘하네. 여러분, 많이 있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명예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므로 물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하늘에 심지 못하는 것보다 물질이 많아서 하늘에 쌓는 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도 건강해서 하늘에 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길러서 하늘에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벌고 경제가 왜 좋아지기를 원해요? 무엇을 위해서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이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경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주냐 축복이냐, 영원한 축복이냐로 결정해야 되는 이 엄청난 그 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보물이 될 수 있지요. 건강도 보물이 될 수 있죠. 자식이 보물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보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보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땅에다 심을 것이냐, 하늘에 심을 것이냐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보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너 계명 다 지켰니?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전부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나는 모든 걸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야,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느냐? 신바람이 났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와, 기분 좋게 그냥 흔쾌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 싶냐? 그렇다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그 선한 일을 다 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듣자 말자 이 청년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질 때에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늘에 쌓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져 버리고 땅에다 심었던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의 꼬라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자마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을 통하여 고민하다가 그 재물이 자신을 찔러버렸던 것입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정해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이해타산이 내기에 손해가 와도 여러분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유익을 조금만 잃으면은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을 하고 여러분 배신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기에 어떤 유익이 조금 없고 내기에 어떤 것이 겁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딴맘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딴 핑계를 대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결국은 돈을 위해서 말을 하면서 딴 데다 핑계를 대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형태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돈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잃지 아니하면 돈은 또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를 중요시하세요. 내게 조금 금이 가고 손해가 와도 사람의 관계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친구는 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샘물 다시 안 먹으려 하고 침 뱉고 간 샘물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목마르면 그 샘물을 다시 퍼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안 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려우면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강제 노동시키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물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양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소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물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물고 빨고, 여러분, 그 아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보물을 나한테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바쳤을 때 세상에 없는 복을 몽땅, 하늘의 복을, 육신의 복을, 땅의 복을, 영광의 복을 몽땅 다 부어줬던 것입니다. 하늘에 쌓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 육신의 것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청년은 재물이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은 우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보물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게 만들고 대로를 열고, 아멘 좀 하세요. 자녀를 통하여 대로를 열고, 물질을 통하여 대로를 열고, 직장을 통하여 대로를 열고, 사업장을 통하여 대로를 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로를 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정말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조금 젊었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멋모르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인생사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사 몇십 년, 몇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 인생의 숫자, 인생의 사는 날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막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다가 생각하기로, 아이고 재물 두고 왔는데, 재물에 대한 관심,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의 재물이 하늘에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한 거, 세상 거 너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세요. 여러분 지식, 건강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계산할 때 하늘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탄에다가 63빌딩 100개를 세워가도 그게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 기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기록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 것보다 더 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치우고 교회를 밝게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여러분 기타를 치고 여기 뭡니까 피아노를 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종 안내를 하고 이거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분 기부를 하고 찬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찬조를 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게 이거 어디다 쌓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이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고 두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거 저는 어디다 하늘에다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알 겁니다. 삭개오는요 아주 똥똥하니 생기고요 키도 조그만하고요 뒤늦게 못생겼어요. 여기는 삭개오보다 다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삭개오는 정말로 못생겼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폭 파묻혀가지고 사람 예수님 지나가는 것도 못 봐요. 그래서 나무 위에 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볼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해야 되겠다. 내가 빛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을 띄워 먹으면서도 세금쟁이니까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쌓았습니다. 쌓을 대로 쌓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돈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을 폭력을 해서도 돈을 쌓았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놈이에요. 그런데 돈을 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재산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하여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2배지, 4배. 4배로 갚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필요해요. 물질은요. 없어서는 안 돼요. 강구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건강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세요. 나쁜 방법으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남을 상처를 주고 긁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 마음속엔 딴 것이 있으면서 딴 말하면서요 이상한 개상한 소리 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요 그러면서요 자기 생각에 그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것은 조금은 오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물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해, 달, 별 여기 앉아보세요. 공기 앉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물을 땅에 쌓겠다, 하늘에 쌓겠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출 거 아니겠습니까? 춤을 추면 우리 볼장 다 본 거예요. 하나님 춤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는 가끔 있으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 해놓고 하나님 춤춘가 안 춘가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춤추시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실컷 봐 한번. 그럴 때 있어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건가? 여러분, 땅에다 쌓아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다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좀과 동록이 든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건 영원하지. 쇠도 녹아요. 다 없어져요. 시간이 가면.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아멘 좀 하세요. 천국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거기 생명은 영원히. 이 땅의 생명은 다 뚝뚝뚝뚝 다 끊어져. 80, 90, 100년 되면. 우리 하늘에 가면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참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그러니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든다. 여러분, 망가진다. 옷도요. 저도 옷을 이거 걸어놨었는데 작년에 세탁을 안 하고 걸어놨더니 뭔가 이게 옷이 좀 사갔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뚝뚝 뿌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좀이 드는 거죠. 뭐 이게 벌레가 있나 그래. 약을 좀 뿌려봤어요. 여러분, 뭡니까? 좀과 동록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놈이 로또가 되니까요. 또 받을 놈, 로또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뒤에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받을까 막 전화 통화가. 로또 되면은 여러분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전화할 테니까.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어갈 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패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로또 되면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 썩어 없어진다. 세상은 훌쩍 다 썩어져. 쓸모없이 된다. 폐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이 쌓아놓고 보세요. 재물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요, 일가 친척 어디 조금 나풀액이라도 있으면 그냥 좀 얻어먹을까 하고 다 달라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 찾으려고 난리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재산 좀 모아넣어 보세요. 자식들 싸워요. 네 것이 맞냐 내 것이 맞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참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700만 원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700만 원 남기고 돌아가면서 유언을 했어요. 이 남은 거 너희 엄마 드려라. 쓰고 나서 실컷 쓰고 나서 700만 원 남았는데 엄마 드려라. 하나도 자식들이 못 가졌죠. 유언인데 어떻게 가져요? 700만 원을 딱 받아들고 나를 불러더니 목회하는 데 쓰라. 교회에다 다 줘버리더니. 아멘,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목회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다 썼어요, 저한테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요, 통장에 0원이었어요. 여러분, 빵원을 만들어 놓고 쓰다가 돌아가신 것도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우리 형제 싸우지 않게 만들어준 거 감사. 뭐 싸우지도 않겠지만 그까짓 거 돈 몇백 갖고 싸우겠어요? 근데 0원이더라고. 0원. 하나님 감사. 엄마 쓰고 있던 반지는 뭐 통장이 없었으니까 우리 형이 쏙 빼가버렸더만. 빼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나한테는 목회하라고 700만 원 줬는데.
그전에도 다 이렇게 저한테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다 쌓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도둑 맞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도둑 안 맞아봤어요? 다행이고, 안 맞아봤으면. 도둑을 맞으면요, 막 처음에요. 나는 진짜 반지고 뭐고 막 교회 갔는데 싹 한 번 도둑을 맞았어요. 뭐 애기 우리 치연이 돌반지고 뭐고 싹 도둑 맞았죠. 근데 처음에 교회 가는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 와서 도둑을 싸게 갔는데 처음에는 몽땅 다 가져가 버렸던 막 다 해놓고 분하고 화가 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도둑을 맞으면 분하고. 그러면 두 번째 또 오는 이 순서가 뭐예요? 아이고, 이거 갖고 이리 있지 말고 젠작에 교회 헌금이 나고 어려운 사람이나 돕고 그냥 써버릴 걸 가만 놔뒀다 도둑 맞아버리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나 없을 때 도둑질이라는 거 감사하네. 나 있을 때 들어왔으면 강도로변에서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네. 생명 산 거 감사하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7,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손길을 펼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교회에 풍요롭게 하시고, 아멘.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를 두 눈을 뜨고 보시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시고,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에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느니라,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물이, 내 자식 보물을 세상에만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좀 써야지요. 좀 쓰면 안 되고 많이 쓰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